창세기 12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저희 이제 가정에 때 아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지안이 진학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주어져서 고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편으로는 되게 막 기분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부분을 계획을 가져도 문제는 그 생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은 실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이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내일 또 저희에게 또 갑자기 엉뚱한 부탁이 들어와서 임종 예배를 TV로 서울대병원을 가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 하나님도 주신 부분이 있고 왜 그 가정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촌 형님이 되시는데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왜 그 생명을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가족에게는 그런 엄청난 큰 고통이겠죠. 고난이고 또 반대로 또 저희도 지안이 문제가 되게 큰 고민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주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올려놨지만 고난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가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이유, 고난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우리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왜 이런 힘든 환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러한 것들 이해되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이 고난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될까? 그죠? 왜 이해가 안 될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반대로 찾아가 봐야 되죠. 왜 이해가 안 될까? 거기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왜 이해가 되냐면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내가 고난으로 느껴지는 어떤 환경, 상황, 뭐 아픔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뜻이 안 보인 겁니다. 이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상황을 주셨을까? 뜻이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이해적 사건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해적 사건에서 우리가 어떠한 답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지한이를 놓고 말하면 이제 얘가 고등학교 되게 좋은 부분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곳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 부분에 이제 머물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거기서 답을 거기서 찾기 시작해요. 아, 이 자식이 지 재능만 믿고 지 하는 걸 믿고 열심히 잘했구나. 이제 자꾸 거기서 답을 어디서 오늘 아침까지 저 아내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오후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서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축구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말했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지금 안동중 교란 학교에서 감독님 코치님 모든 분들이 제일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든 상황이고 자꾸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요. 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었구나, 열심히 안 되었구나,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오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리로 돌아와라. 내 뜻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답변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의 1번, 2번, 3번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었지 나는 한 번은 너희에게 이렇게 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저희 제안을 놓고 말하지만 우리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짭니다. 1번, 2번, 3번 최선, 차선 그 다음 이제 이것저것 안 되면 이거 우리가 계획을 짜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놓고 열심히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냐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두 다 뭘 찾아요? 여호와 이레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 환경 안에서 바로 그냥 자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그냥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갖고 오면 이 과정을 거치려 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준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 뜻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결국 우리가 만드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근데 그 기준의 차이가 내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차이는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놀라운 사건 오기까지 여호와 이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리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우리의 일가가 뭐였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와 여기 차이가 뭐예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러한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넘어짐과 쓰러짐,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에게 빠져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 빠져버려요.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실수한 게 뭘까? 자기에게 빠져버려요. 자기에게. 그리고 꼭 자기 행동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행동 어떠한 걸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부족한 건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실패하는 부분에서 자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끌어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끌어와요. 자꾸 뭐가 부족하다 계속 끄집어 옵니다.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를 진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빨리 성장해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장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실수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부족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행동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1번의 문제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찾으면 돼요. 새는 하나님이 새를 날리 가셨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이 말씀들을 한번 붙여보면 그럼 우리가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오늘 이 부분의 1번에 비춰보면요. 창조의 목적들을 안 살기 때문에요. 창조의 목적에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목적에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어디서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새가 다시 말합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창조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가 날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그 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새는 날 수 있고 반드시 날 것이다. 그죠? 날아다닌다는 것을 날아다니는 새를 봅니다. 새가 잠시 이러한 곳에 앉아있어도 우리는 그 평생 앉아있는 새를 보지 않습니다. 잠깐 앉아있지만 그 새는 우리 머릿속에는 저 새는 날아다닌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비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죠. 그렇지. 이게 기준이 안 서면 자꾸 자기 문제, 내가 뭐가 부족했나? 뭐 작년에는 한 달 전에는 한 주 앞에는 기도를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자꾸 자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족했어요? 이게 부족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아내를 2번 팔아먹었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12장에서 팔아먹어서 애굽에서 팔아먹어서 문제가 됐다면 또 팔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진 거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첫 번째 아브라함의 행동이 뭡니까? 반드시 제단을 쌓고 라고 나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실수로 넘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와도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꾸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얼마나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에 율법은 우리를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장이 되게 빨라요. 왜냐면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2시간씩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서만 그 기도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붕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시간씩 기도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뜯어보면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2시간 기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기도가 아닌데 기도는 우리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목적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했는데 그게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바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왕을 준 이유가 뭐냐? 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상황을 준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내일 가는 그 임동님이 들으면 그 형님도 정말 최선을 열심히 살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이 건축 설계사로 잘 나갔어요. 수십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지금 그거 남았어요. 그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딱 줬어요. 야, 너 뭐 있니? 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온 거. 무섭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하나가 기농을 했어요. 지금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곳에서요. 포도 농사를 지어요. 3년 됐어요. 3년. 작년까지 2년째까지는요. 그 1년에 한 1억씩 까먹었대요. 실패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랐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작년 말부터 농촌진흥청에 가서 계속 공부했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공부를 하고 보니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친구도 저희와 같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 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을 파서 거름 듬뿍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 잘 자라겠지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토양이 달라요. 전라도 장군 용산면의 토양과 충청북도 영동군의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다르면 거름도 달리 줘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지금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뭐. 이런 것처럼요. 열심히 뭔가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거기에서 대가가 딱 나오지 않으면요. 실망해버립니다. 실망해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넘어짐과 실수 속에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사람을 팔아먹었단 말은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승리하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입니다. 어디처럼요? 사사기처럼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뭐가 문제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 실수, 실패, 넘어짐 이거 안 보시구나.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구나. 자, 이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22장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자뇨.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나와 사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는 이스마엘을 바칠게요. 그게 더 옳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그 사실은 이루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묵별처럼 모래알처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1장 믿음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성경이 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예배의 관계, 그리고 교훈을 설명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이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되게 무서운 말이죠. 다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으로 이렇게 목적대로 내가 창조했다 입니다. 근데 이 장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라. 새들은 날고 가축과 그러한 것들은 땅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또한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죠. 목적대로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예배란 건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자적 개념, 몸에 달고 있는 사실이죠.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이게 예배의 문자적 개념입니다.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사전적 개념도 동일합니다. 초월자에게 경배하고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 동일합니다. 이제 예배의 본질은 다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눌 때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드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드려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드림입니다. 드림인데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누구에게? 이런 다 그리스도에 가면 다 할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할 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뭔가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고 할 때 워십이란 말을 쓰면 워십이란 말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워십이란 말이 워스 서비스란 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뭡니까?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 나는 어떻게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런 거는 다 다릅니다. 답이 없어요. 다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인가? 이거는 누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쭉 우리 앞에 나누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행위인지.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땡땡을 인정하는 모든 땡땡입니다.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세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청 좀 충격을 받은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3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제가 캡티바 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차가 점점 이제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차가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 아벨 정도가 저에게는 딱 맞는, 제 수준에서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놓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반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잘 많이 렌트해서 타보고,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너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또 너는 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생각해보고 싶다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가치. 그래서 이 사실이, 이 부분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제가 저를 보니, 환경을 보니, 상황을 보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의 바운드,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 정도 더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만 도와주시면 괜찮겠네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가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놓은 이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다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주무기 전에 1분씩 다 회개하십시오. 다 거짓말 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아닙니다. 왜요? 내 가치 안에 내 기준에 다 하나님을 집어넣어놨잖아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에 하나님을 다 가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정도만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다 난도질해 버렸어요. 그렇게 역사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죄송한 말이지만요. 이 정도의 크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이 안에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기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분의 전지전능성을 말할 때 이거를 다 깨트려라. 너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다 깨트려라. 또한 너는 너의 가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가치를 생각한 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얼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인연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신념이 아닌 믿음 안에서 크신 하나님 이란 말이 나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데 이만큼 해주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이러한 모든 틀을 딱 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가 딱 이런 저런 거예요. 제가 볼 때 환경적으로 뭐 다 계산해 보니 아파트가 딱 맞습니다. 내 가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기다 뭐하고요? 제한시켜서요. 거기다 제한시킵니다. 그때 저기 질문 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가치가 고작 그거이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매길 때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 물질적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사람 살면 되겠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눈치를 볼 때 하나님 눈치를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한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놓고 거기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딱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능력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 있는데 계속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능력에 대해서 네가 인정해라. 내 능력을 먼저 인정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려면 처음에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환경, 내 가치, 내 기준에서만 하나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에도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했을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인식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해도 내일 당장 기도할 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 전체를 다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같은 도움이란 단어만 쓰니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기준 누구요? 납니다. 내 기준 안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버려. 내가 완전히 도와줄게. 가치가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요. 아, 저는 뭐가 부족하고 부족. 아까 말했죠. 자꾸 자기 부족감을 끄집어냅니다. 자꾸 부족감을 끄집어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너 못해. 너 부족하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없잖아. 너 능력 있어? 지혜 있어? 아는 거 있어?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그게 더 민감해요. 그래, 나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없음을 계속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를 계속 다운시켜요. 그리고 자기 가치가 신앙 안에서 다운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고집이 센지 아세요? 누가 자아가 센지 아세요? 누가 자존심이 센지 아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 자꾸 그거를 육신적인 어떤 자존심으로 다 커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떠한 자기 감정이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팍! 변명하고 쏴붙입니다. 이유는 그냥 열등감 때문에요. 자격지심.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 가치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치가 높아지면 저들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나는 네 아들한테 뜻이 있어. 이겁니다. 내가 뜻이 있는데 주위의 환경들 말이 너를 자극한다면 너는 내가 네 아들에게 내가 참 내 아들인 지한에게 갖고 있는 뜻보다 너는 그들의 말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 거야. 주님 아닌데요? 그런 거야. 그게 맞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내 플랜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회개했던 게 이겁니다. 내가 뜻이 있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내가 인정하는데 네가 왜 그러니? 우리는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한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우리 이르는 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너는 네 자존심, 이거 우리가 웃자 말합니다. 개도 안 물어갑니다. 이 자존심. 아무리 자존심이 물어 거짓 물어봐야 아무 쓸모없어. 인정도 안 됩니다. 누가 그 인정해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방 운전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면 자꾸 뭔가를 가지고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우리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는데,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아, 나 너와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뭇별처럼 모래알처럼 역사할 거야. 아브라함은 네. 그러면 이삭 드릴 수 있겠니? 네.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별 모리아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 겁니다.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게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다섯 번째,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 대하여는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면 뭐겠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실 역사,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응답해야죠.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뭐가 있고 나타나고 전혀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뭐래요? 말과 행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야, 내가 네 아들에 관심 있어, 내 뜻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면 저는 저가 아내가 지한이가 전화해서 아빠, 엄마, 아씨 막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럼 이렇게 혼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천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중에서 야, 그것밖에 못해? 우리가 났잖아요. 이 정도로 가야지. 이것도 못했어. 그거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그거군요.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요, 신학적으로 예배가 뭡니까? 할 때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가 있든 모든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 해석되고 해석 안 되고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계시가 예배야 돼요. 계시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미난 하나의 이 부분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되게 재미난 거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예배란 신학적으로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 응답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응답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질 현상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응답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너희들의 신앙에, 너희들의 믿음에 이 말씀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 응답이 실제가 되도록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져야 될 우리의 것을 놔버리고 움직여지면서 나타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이것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뭐 여러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땅 밟기. 저는 이거 신학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신앙적 실전에서는 되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걸 놓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구수와 말씀을 다투세요. 요리고성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지 뭘까? 저는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밟아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했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1층은 뭐였냐면 택배 2층은 재활용 센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3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왔어야 돼요? 무조건 믿고 부동산을 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왜요? 뭘 바꿨어요? 환경을. 와, 대동 문제네. 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렇게 환경을 보고 일주일 후에 정말 새로운 브랜드가 그 건물에 들어왔어요. 벤츠. 지금 그 건물에 벤츠 엠블렘이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을 차를 타고 가면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곳에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고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안 나갈 것 같던 페덱스 제가 페덱스 그 지점장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10년 계약했대요. 10년. 페덱스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10년을 계약했대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그리고 또 위에 재활용센터는 성남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어떤 부분이 필요 없어요. 저는 계속 마음에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딱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면 새벽마다 그러고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뚝 저기 쫓아갔어요. 어떤 큰 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응답을 요구하던 거죠. 이렇게 딱 쫓아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진짜 안 나갈 것 같던 택배에서 나가고 재활용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그 다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게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놓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면 손을 놓고다가 여기다 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구나. 응답해줘야 돼. 계속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죠. 그럼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홈서를 공부할 때 나홈을 공부하고 설교할 때 이제 요나서를 공부합니다. 나홈은 요나서보다 150년 후에 기록된 게 나홈서입니다. 150년 전에 기록된 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나홈서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나죠. 하나님은 끝까지 마신다, 추적하신다, 찾아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신입니다. 잘 살았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곳에 잘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힘든 환경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지역의 계승자야 될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고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립니다. 좀 웃기게 하는 겁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가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어떠한 작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다시 부르시려고 어떠한 일을 벌였어요? 남편을 죽입니다. 되게 무슨 말입니다.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이상한 이방 여인 며느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혹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면 고난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열매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면 뭐가 된다고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우리의 방법대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고통이라고 해요. 고난이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고통입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봅니다. 네가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이해적 문제에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다. 방법 있었어요? 결정된 생각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도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사모님 저한테 말해서 그 얘기 좀 생각해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집에서 뭐 이렇게 하나를 하는 거죠. 정으로 오면 또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셨다면 이미 어떠한 결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듣고 자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민하고 갈등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거가 돼요? 고난이 되고 그 고난에서 계속 이해적 차원에 머물리면 그 이제 고통, 힘든 고통으로 다가 느껴집니다. 피부적으로 막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네 잘못이네, 그때 네가 그래서 그러네, 내 입을 들으면 싸움 나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구나. 움직이면 문제입니다. 흉년이, 하여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흉년이 와버렸어요. 흉년이 많다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하나님 가나안 땅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영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내를 팔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는 그냥 이제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노력하죠. 네, 이렇게 결론을 지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한 예배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